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 동안 MBC TV에서 방영되었던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을 맡았던 국군 장병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의 장기자랑 대결을 벌여서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부대장의 특별 휴가증이 주어졌는데 부대 내에서 끼가 있다라고 하는 장병들은 모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한 장병이 어머니를 만나는 그리운 어머니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이 코너가 시작됐는데,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장병들은 물론이고 시청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었습니다. 미리 무대 뒤에 와 계시는 한 어머니하고 진행자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한 장병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장병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뿐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장병은 여럿이 있으니까 진행자는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가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는 무대 뒤에 계신 분이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안부라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대 위로 올라온 꽤가 많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아들이 확인되면 무대 뒤에 계시던 어머니가 무대로 나와서 아들을 부둥켜안은 채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장병은 부대장으로부터 특별 휴가증을 전달받고 고향 앞으로 출발이라고 하는 진행자의 구호에 맞춰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물론 이 장병은 사전에 부대에서 모범 장병으로 선발이 됐고 특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고향에서 어머니를 오시도록 해서 방송 촬영을 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왜 가슴이 아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계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제 또래 가운데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또 직접 모시지 못했던 아쉬움 등이 겹쳐서 그런가 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내려다보아야만 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날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수를 사형시키려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했고, 또 죄수를 십자가 처형하는 일도 로마 군인들이 맡았습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맡은 군인들은 죄수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옷감이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깃이란 말은 헬라어 메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부분, 조각, 몫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네 조각으로 잘랐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들이 입는 긴 원피스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런 겉옷을 네 등분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이 4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나누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복, 란제리 종류가 아니고 긴 가운 속에 받쳐 입는 소매나 길이가 짧은 옷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내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 아흐라포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꿰맨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음매가 없이 하나로 짠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옷을 네 등분으로 자른다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옷을 나누어 가진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제비뽑기로 옷을 나눠 갖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눠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기 아버지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나사렛 총각 요셉과 결혼할 때가 20대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마리아는 50대 중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데 아마도 여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어머니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앞에서 혼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언니를 곁에서 보살펴주기 위해서 여동생이 현장까지 따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 말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치고 말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보다 용기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한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는 안나스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던 제자가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 사이로 갈릴리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베대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유함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제사장 그룹과도 친분을 맺으며 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말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괴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여자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부, 신부, 귀부인 이런 뜻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어머니를 높여서 귀네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머니, 곁에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 아무에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만큼 신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해도 될 만큼 요한을 사랑하시다는 말도 됩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날 이후부터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살았는데요. 지금도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리고 마리아 기념교회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가 혼절한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손과 발에 긴 못이 박힌 상황이었으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몸서리쳐야 했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한 어머니를 그저 지켜봐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활동을 했던 3년 동안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로서 맺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나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요한이 저를 대신해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잘 보살피고 섬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네 친어머니처럼 섬기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둘 사이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그들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이지만 그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처럼 어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모임, 어느 조직에서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이것을 위계 질서라고 합니다.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차례와 순서, 이것을 위계 질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위아래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지도자인 목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능한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팀원이 팀장을 무시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한 팀원을 팀장 자리에 앉혀야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기업의 주인이라면 무능한 팀장이 아니라 똑똑한 척하면서 팀장을 무시하는 그 팀원을 위기질서로 어긴 자로 징계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는 자기 부모가 무능하다면 부모도 무시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는 어르신들은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어르신들은 공동체를 안정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기둥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면 됩니다. 건물의 기둥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로 이동을 합니까?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르신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태풍에 휘어질 수는 있어도 쉽게 부러지거나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만큼 줄기도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은 인생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연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년자 그리고 바퀴윤자, 해마다 생기는 바퀴라는 뜻인데 나무의 줄기나 가지 따위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바퀴와 같은 둥근 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나무의 나이테라고 말하죠. 자,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연륜입니다. 나무가 해마다 성장하면서 나이테를 늘려가는 것처럼 사람도 해마다 삶의 경험을 쌓으면서 성숙되어 갑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연륜이 깊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노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연륜으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지를 인생의 후배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할까요? 삶의 본은 물론이고 신앙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혹시 카페에 가실 일이 있을 때 라떼를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라떼가 뭔지 그 의미 정확하게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라떼가 아니죠. 카페, 라떼, 카페, 라떼입니다. 이탈리아로 카페는 커피를 가리킵니다. 라떼는 우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 그러면 커피 우유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진하게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뜨겁게 데운 우유를 풍부하게 부어 만든 커피 음료를 카페 라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라떼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이 살았던 옛날 그 시절 얘기를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라떼라는 말은 고리타분하게 자신의 옛날 얘기를 늘어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로하신 분들로부터 할 수 있다면 라떼라는 말을 자주 듣는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과 젊은 세대 간에 그렇게라도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국에 속한 이타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 텔레마쿠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겼습니다. 멘토르는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상한 선생이 되어서 왕의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왕의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은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친구 멘토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르다워. 그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한 사람을 멘토르, 영어로 말하면 멘토라고 불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멘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르신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꾸짖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거 잘못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풍부하다, 넘치다, 지나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사실만, 팩트만 말해야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보면 이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바로 이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을 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큰소리 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며느리에게 큰소리를 치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들볶일 테니까 그게 안쓰러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온 며느리를 그 집안 가풍에 맞게 교육하는 게 구박일까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르신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젊은 지체들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젊다는 기준이 무엇일 수 있겠지만 공동체 내에서 어르신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다 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지체들은 어떻게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첫째, 부모와 같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대우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어르신들을 깍듯하게 대우해 드릴까요? 장유유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장유유서가 뭡니까?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어른에게 먼저 베풀어야 하고 좋은 자리도 어른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같은 어르신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서 어르신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꾸짖음뿐만 아니라 권면이나 조언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어르신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 내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은 젊은 지체가 맡는 게 순리입니다. 물론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젊은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안내를 맡으신 걸 보고 자신이 대신 맡겠다고 자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마음씨가 참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또래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상에 속한 어떤 단체나 조직이라면 같은 또래끼리는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평안한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의 화목이 필 수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도 같은 또래의 지체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의도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 또 특정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의 하나됨을 못돼 먹은 화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물려는 이런 못돼 먹은 화목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째, 나이 드신 어르신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인생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며 잘못된 것을 보면 꾸짖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 젊은 지체들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며 어르신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내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또래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에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며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심으로써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가 유지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